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상받기를 위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영향력과 업적을 남긴 사람을 꼽는다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번에 다메섹에 올라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삶이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이게 실상으로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람된 인생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람된 인생을 맛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람되고도 뭐가 뜻이 있고 상받을 만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과 업적을 남겼는가, 인물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꿈입니다. 꿈을 잘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현됩니다. 아멘. 이루어진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꿈을 잘 꾸었던 누구요? 요셉 보세요. 근데 꾼 것을 갖다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꿈을 자랑하니까 요셉처럼 연단만 어떻게 돼요? 고난만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꿈은 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 목적 있는 삶이 바로 뭐예요? 상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지 아니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 말을 하고 있죠. 상받기를 위한 자세, 어떤 자세로 달려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적인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무슨 목적? 세상은 성공을 하려고 그 목표를 갖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정말 일용한 양식을 먹을 때도 아버지 이 일용한 양식을 먹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이 뜻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묵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왜? 세상과 다르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자잖아요.
부름받은 자잖아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표가 또한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뭐라 합니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요. 왜 우리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을까요? 땅의 것은 뭐가 있어서요? 다 욕심만 가득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는 순간 내 영혼에 병이 들고 내 육신의 생각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말하면은 저렇게 요셉처럼 저렇게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이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 신앙도 바로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설정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분명한 것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목표가 있습니까요? 천국 가는 게 목표잖아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천국 가는 거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목표는 목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한 다른 뜻 안에서 이 땅에 필요성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바울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을 얻을 자로서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 예수께 잡힌 바 됐다라는 이 뜻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은 얻을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께 잡힌 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내 목표를 향하여 가는 이것을 아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라고요? 예수 앞에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이게 타락한 천사요 내 아침 아들 계명성아. 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그 위에까지
하늘에까지 네같이 쏟을 것이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했던 것을 가만두셨나요? 땅에다가 떨어뜨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걸 누가 보셨습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의 하나님보다도 높으려고 하니까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우리의 은혜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먼저 옵니까? 교만이 먼저 옵니다. 참 희한하지요. 성경은 1.1획도 다르게 나가지가 않아요. 겸손했던 사람 그 속에 보면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이 떠나가고 교만이 오면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라는 그러한 눈높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영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영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마음의 틈을 딱 주는 순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면 거기에 탁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이 공중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 잡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그 겸손을 빼앗아 버려가지고 자기의 부리는 종으로 삼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겠어요?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어떻게 돼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또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인내를 하지 못하니까는 마귀란 이 악한 것은 알고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자기의 종부리고 있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헛된 길로 가도록 자꾸 어떻게 돼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방향을 흔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요? 바울은 사람의 사람의 시선이 아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위에 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시선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흔들림이 없이 그 의식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식, 자기의 신앙의 의식을, 믿음의 의식을
거기다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일은 어떻게 돼요? 뒤로 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뒤에 있는 거 앞에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뒤에 한 일을 아무리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앞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게 두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목표와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악한 공중에 잡은 사다리가 흔들어낼지라도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볼 줄 아는,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상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아무고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할렐루야, 아멘. 섬기게 됩니다. 아멘. 아무 나를 갖다 몰라줘도 그 사람은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아멘. 또한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섬기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면은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 골방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오직 한 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한 일을 갖다가 자랑하니라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끄잡아서 칭찬받기를 원했잖아요. 이랬던 어리석음을 이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깨닫고, 아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상급이 있는 그분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앞만, 뒤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는 누구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 아멘. 뒤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던 뒤의 일은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앞에 우리는 목표가 뭐요? 앞에 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에 있느냐? 과거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실패와 상처, 이 모든 것, 어둠에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예수께 맡겨버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덮어버립니다. 아멘.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앞으로 가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장애물입니다. 막아버립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는 여러분이요, 미움이 있는 여러분이요,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은 과거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이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은, 아멘. 그분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직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온유요 겸손입니다. 아멘. 그분만, 그 말씀만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면은 죽고자 하는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한 일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 삼아 간증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아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오히려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멘?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망된 생각, 미련한 마음, 어둡게 되는 그 증상은 바로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주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제일 어떻게 돼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겸손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상 받기를 위한 삶의 비결은 지난날 부정적인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긍정 마인드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믿음 안에서 씻고 아멘? 거듭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목표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가 표대가 뚜렷한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목표와 표대가 뚜렷한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가 없고 표대가 없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겠지요. 표대가 있는 사람, 정말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는 사람은 달려가는 그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충만하게 생길 것입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의 표대를 세워놨게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은 어디에 표대를 주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방향성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대가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향하여서 가진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이겨보고자 또 거기에 어떻게 돼요? 종착역에 가보자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전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복을 입고 아멘? 그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의 결론은 그 상받기에 있는 목표가 달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을 다 거두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실 그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날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을 얻어 또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소원은 꿈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의욕, 믿음의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상을 받는 승리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긍정 마인드로서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나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승리자고 성공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지신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너희는 거룩함만 이룰 뿐만 아니라 영생도 있고 여기에는 물리학도 있고 여기에는 가진 철학도 있고 성경 안에는 과학도 있고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다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있다고요? 상 받는 자는 목표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개개인들의 그 상 받을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들의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의 그 믿음은 굉장히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는 확신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패자가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된 상을 받으실 걸 확신합니다. 열방교회 여러분은 신앙을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약속 안에서 순종만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야 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 목표와 목적과 꿈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작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